예, 오늘 말씀 제목은 영어 단어 너무나 쉬운 미투입니다. 미투입니다. 제가 미투 하니까 어떤 분들은 긴장하십니다. 무슨 미투를 하려고 하나 긴장하시는데, 예, 말씀 그대로 미투입니다. 미투라는 단어는 굉장히 긍정적 단어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얘기했을 때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미투, 나 역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미투가 굉장히 부정적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뭐냐면 나도 당했다는 겁니다. 나도 당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성적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미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왜 생기냐면 강한 자와 약한 자 관계 속에서 생긴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강한 남성들, 이 자리에 남자들이 있는데 우리 강한 남성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인류 역사를 지배해 왔습니다. 여성을 지배했습니다. 그러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어느 면에서 남자가 주도권을 가졌고 그리고 여성을 지배해 왔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성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아직도 여자들을 장로로 세우거나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성경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오늘 많은 여성들이 회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성들이 당하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보더라도 미국 굉장히 진보적인 국가인 것 같지만 흑인들에게는 1870년에 투표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1920년 거의 반세기가 지난 다음에 여자들은 투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게 여성들은 제도적으로 차별받고 구박받는 그 시대 속을 살아온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게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 미투를 단순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미투가 여성들이 남성들에 대한 반발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자들도 자신들의 기독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여성들의 반발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는 이제는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은 적어도 반세기 안에 남성과 여성은 동등해질 것이고 어떤 면에서 이 사회를 여성이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변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런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시대가 찾아오고 있는 질문에 대답을 주십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주 놀라운 구절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 밑에는 여자들만 있었던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여성들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나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십자가 자리에 남자들은 하나도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로지 여성들만 있었다는 겁니다. 왜 십자가 밑에 여자들만 있었는가입니다. 이걸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데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십자가에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장례는 그날로 치르고 그들의 시체를 땅에서 바로 없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땅에 그 시체, 그 잔재를 없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믿고 있는 구약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성들입니다. 남성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받은 그 십자가 밑에 가는 것이 꺼려졌다는 겁니다. 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 밑에 누가 남아있습니까? 여자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여자들만 지금 십자가 밑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자들은 어떤 마음이 되냐면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다는 겁니다. 여자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이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그리스도와 함께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다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밑에서 그 저주를 함께 받겠다는 여성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저주라는 단어 쓸 때 마음속에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다는 겁니다.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겠다면 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 예수만 믿는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합니다. 사랑에는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면 감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감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저주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저주를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자분 중에 진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진주의 최고의 제품이 미키모토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금방 알아들으십니다. 미키모토라는 진주가 있습니다. 그 미키모토는 사람인데 그는 1853년에 일본의 토라우라는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우동집의 아들로, 우동 장사하는 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1살 되자 아버지가 몸져 누웠습니다. 동생이 9명이나 됐습니다.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우동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건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사무라이들이, 무사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습니다. 그와 가까이 지내는 사무라이가, 무사가 그걸 보더니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 반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해라.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우동 장사하면서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하면서 뭐가 찾아오냐면 마음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행동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감동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랑을 하니까 감동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일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조개에 모래가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진주가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는 그 알고 있었던 이야기지만 그 말을 듣자 감동이 찾아오는 겁니다. 감동이 찾아오는 겁니다. 감동이 찾아오자 그가 그 조개를 양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랜 실패 끝에 세계 최고의 진주 미키모토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 삶을 감동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랑하면 감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십자가 밑에 여성들이 왜 밑에 있었는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 밑에 있었는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 감동의 힘이 그들을 십자가 밑에 머물도록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남자들도 이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유일하게 십자가 밑에 있던 남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6차례 나옵니다. 그런데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제자 요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합니다. 예수님께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나중에 성경을 기록할 때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대해서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한 제자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합니다. 저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십자가 밑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공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가 누구인가입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 여성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여성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게 달라지는 겁니다. 저도 남자입니다. 여기 남성들이 있습니다. 남성들은 진취적입니다. 경쟁적입니다. 전투적입니다. 능동적입니다. 그러게 지난 수천 년 동안 남자들은 이 세상을 지배해 왔습니다. 사냥으로, 산업으로, 무거운 기계에 들어 옮기는 것으로 이 세상을 지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산업 구조가 그렇게 남성에게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드나 GM이나 미국의 철강 산업이 미국의 중요한 기업입니까? 아닙니다. GM, 포드는 미국의 이제 하나의 소기업은 아니겠지만 더 이상 대기업은 아닙니다. 지금의 대기업은 뭡니까? 구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페이스북입니다. 인터넷입니다. IT 산업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지금 세계의 그런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이유는 IT 산업입니다. 이제는 굴뚝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굴뚝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삶의 모습이 창조적인 겁니다. 여기에 가장 적합화된 것이 여성입니다. 여성은 아이를 출산합니다. 아이를 출산하기 때문에 사랑이란 본능이 있고 그대로 출산한다는 그 자체가 창조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는, 다가오는 시대는 여성에게 최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그렇지 않죠.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외무고시를 보면 외무고시 합격자의 70%가 남자겠습니까? 여자겠습니까? 여자입니다. 여러분 삼성에서 대기업에서 직원을 뽑으면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 남자를 뽑아야 되는데 성적으로 자르면 70% 정도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시험 보면 여자들이 더 많이 붙습니다. 근데 공무원 남자 성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떨어진 남자들을 붙여주는 시대입니다. 죄송하지만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가장 적응 잘하는 사람은 여성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구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여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에게 남자들은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당시에 과부의 아들이 죽는 건 하나님의 저주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혈병 걸린 여인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의 몸을 만졌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을 깨끗하게 치유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창녀입니다. 창녀를 주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랑의 감동을 갖고 그 사랑의 대가와 보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냐? 십자가 밑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살 때에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시대가 돈으로 살겠습니까? 이 시대가 여러분 능력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까? 그런 시대는 이미 20세기에 끝났습니다. 이젠 새로운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언제 한 서너 달 됐습니다. 영화 하나 봤는데 엑스 마케니아랍니다. 마케니아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한국 우리 좀 더 쉽게 엑스 머신입니다. 기계로부터란 영화입니다. 영화는 주인공이 어떤 고립된 지역에 헬리콥터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 지역에는 여자 로봇가 있었습니다. 여자 로봇하고 사람하고 얼마나 감성을 나눌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곳에 갔습니다. 로봇인데 여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여성 로봇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로봇을 사랑하면 내가 이 로봇한테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다 보니까 속아주는 겁니다.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 로봇이 그 사람을 거기다 가둬놓고 그는 로봇이 탈출합니다. 여러분, 기계도 사랑하면 사람이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 교인들에게, 저 자신에게 묻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보가 돼야 됩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하면서, 자식 키우면서 자식에게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자식이 얼마나 많이 바보가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됩니까? 우리 얼마나 영악합니까? 돈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세상에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드려봤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 드려봤습니까? 우리의 돈 드려봤습니까? 내 모든 것 드려봤습니까? 여러분 드려봐야지만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주께 포기해봐야만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어떤 십자가냐면 내가 그렇게 드렸더니 내가 이 세상의 바보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드렸더니 이 세상에서 속은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속은 느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속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바보짓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었지만 바보같이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 했지만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거기에 십자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아직 그 목사님이 명답을 내렸습니다. 영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 영성이 깊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바보가 돼야 영성이 생기는 겁니다. 속임을 당해야 영성이 생기는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우 중에 어떤 분은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섬겼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아꼈고 자기 모든 걸 주어줬습니다. 돌아온 건 배신이었습니다. 바보였습니다. 억울합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합니다. 마음의 상처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사랑했기에 얻은 증거란 말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속은 것 같은 겁니다. 그러나 교회 나옵니다. 예배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기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십자가 얘기를 합니다. 나의 십자가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적은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십자가에서 시작되지 십자가 아닌 곳에서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28장 1절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십자가 밑에 여성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무덤에 누가 갔습니까? 2명의 마리아가 간 겁니다. 여자들이 찾아간 겁니다. 왜?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서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면 당시에 십자가 처형당한 그 시신을 손대면 그 사람도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시신은 개나 새나 짐승이 뜯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례를 치렀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힘을 빌려서 장례를 치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 유대 여자 둘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로마 군인이 가다가 식민지 여자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짓이든지 로마 군인들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밤에 그 무덤을 와서 향품을 바르겠다고 하면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찔러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여자 둘이 여기 목숨 걸고 간 겁니다. 성경적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저 향품 들고 랄랄라 노래 부르며 간 것이 아닙니다.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 군인한테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갔습니다. 갔는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2절과 4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자신들은 그 무덤에 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단칼에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돌이 굴러진 겁니다. 무덤을 지킨 로마 사람들은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엑스마키나라는 그런 영화를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메케나라는 단어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치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Deus ex machina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옵니다. Deus ex machina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Deus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됐다는 겁니다. machina라는 그거는 machine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영어로 dissolve 또는 solve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손해봅니다. 바보같이 됐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억울합니다.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Deus ex machina입니다. 기적이라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돌이 굴려졌고 그리고 지키던 자들이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이 어디 있는가입니다. 오늘날 기적이 어디 있는가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뭐냐면 죽음을 무릅쓰고 그 무덤에 갔었을 때 기적이 나타났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 가서 어떤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이단에 있었습니다. 그 이단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갔습니다. 사실 이단의 본고지도 가봤습니다. 갔는데 그는 이단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겁니다. 왜 환멸을 느끼는가? 이단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죽도록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 이단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도 하고 지금도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허전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충성하고 죽도록 일했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가입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가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왜 아무런 허전함이 없는 그 허전함이 찾아오는가입니다. 그가 저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단은 한 사람의 그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인 겁니다. 그러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허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는 그곳에 중요한 직책이 있습니다. 그가 그곳을 당장 떠나면 당장 생계가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떠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함께한 사람들로부터 동료로부터 지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난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누구누구야 떠나라고 하면 저는 당장 떠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 기적 보고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있는데 저 그 기적 보고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가난의 길을 가셔야 될지 모릅니다.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면 그 무덤의 돌이 굴려져 있는 겁니다. 지키는 자들이 죽은 자와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밑으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무덤으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밑으로 가면 바보같이 되는 것 같고 속는 것 같습니다. 무덤으로 가면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하자 그가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떠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가 언제 떠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떠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곳에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차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들이 부끄러워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보다 올바르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감동과 희망과 뜨거움이 있는가 합니다. 우리에겐 이것이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찾는데 우린 그것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린 십자가 밑에 제대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무덤으로 가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으니까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신비적입니다. 너무나 화려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저는 어떨 때 들을 때마다 달콤한 초콜릿 먹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달달하다는 겁니다. 지극히 감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있는 겁니다. 저주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바보가 되고 속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덤에 있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더 큰 기적이 나타납니다. 28장 9절 10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입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만난 겁니다. 어디에 갔을 때, 십자가 밑에 갔을 때,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창녀였습니다. 창기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12사도보다 더 높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 속에 이것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한 여자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얼마든지 지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 눈물, 내 고통, 오늘도 괴로움 속에 눈물 속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살아계신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이 시대 앞으로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기술을 가진 자는 좀 더 많은 기술을 가질 것입니다. 물질을 가진 자는 우리가 상상을 비교할 수 정도로 많이 가질 겁니다. 수많은 대중들은, 인민들은, 우리들은 어정쩡하게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같은 직장을 가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새 교육받는 국민학교 가는 애들은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지 모릅니다. 이제는 사람이 소모품입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프로젝트에 한번 쓰임을 받고 그 프로젝트 끝나면 사람 버립니다. 기계 부속과 같습니다. 우리 차 타고 가다가 기계 차 고장 나면 리페어샵 가서 바꿔 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는 비인격화, 비인간 시대에 살아갈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걸 믿고 사셔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이 시대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 가봤습니다. 정말로 놀랐습니다. 정말로 one of the 업데이트된 도시입니다. 세상에 그런 도시 없습니다. 전 놀랐습니다. 우리가 사는 뉴욕 세계 금융의 도시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행복하고 있습니까? 만족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 목사가 하는 이야기라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여인들은 그 사랑에 감동해서 미투한 겁니다. 예, 주님,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미투해야 됩니다. 어떤 미투로 해야 될 건가?
오늘 여인들이 십자가 밑으로 갔습니다. 무덤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미투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할 때 우리의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고 이 시대를 이겨냅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